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식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주일날을 철저하게 악착같이 지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쉬신 날입니다. 안식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원죄,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요,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이 뭐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가 싹 다 용서받은 그런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이 시간에 천국이 보장되고요, 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승리의 예배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그 피는 뭐지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짐승 데려와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받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피 제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피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이 안에서.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죄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거기서 성소에서 뭡니까? 지성소에 여기서 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여부를 번하고 저거 여기에 휘장이 딱 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모든 피제사를 다 드리고 휘장을 딱 열고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난리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내가 아픈 것도 모를 정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누린 것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날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매년 새절기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꼭 우리가 헌금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천국 입성해서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그 애굽으로 또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또 뭡니까? 또 그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결국 어디 갑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게 우리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까? 감사가 될 만큼 이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요 잊어버릴 정도로 이것이 감격이요 일어나야 된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왕자가요, 아무도 그를 제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를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건데 쭈삣쭈삣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가 하면요. 두 번째,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은 뭡니까?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작은 자가 천을 이루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날 나왔잖아요. 자, 오순절 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면 오늘이 바로 그 날이죠. 맥추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 애굽에서 홍해, 광야,
여리고, 요단, 여리고 해가지고 뭡니까?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인들이, 이 본문의 내용이요. 초대교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로마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가지고 지금 찾아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뭘 생각했습니까? 오순절을 생각했습니다. 오순절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런 믿음이 그 현장에 확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지금 그 시대에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 죽인다니까, 때려 죽이고. 그런 거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숨지 않고 나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라. 어차피 가는 건데, 이왕 가는 거 천국 빨리 갈란다. 너들 놓여야 될라니 내가 차라리 그냥 빨리 죽고 가는 게 낫겠다. 나도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는 것 뻔히 알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참 기가 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새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의 참 뭡니까? 밑에서부터, 저 마음속에서부터 뭡니까? 이 하나님의 감사가, 근본적인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 절기를 지키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라 이 말이죠. 뭘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입니다.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새록새록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진짜 뭡니까?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매년 3차 그랬습니다. 매년 3차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1년에 3번 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뭡니까? 무슨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오금이 절이잖아요. 오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저 강대국들 보세요. 강대국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하고 어떤 경제력 가지고, 예?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가보세요. 그 사람들 전부 뭡니까? 마약에 다 잡혀 있어요. 마약에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 나라 있잖아요.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인데 세계를 지배해놓고 자기들은 뭐 합니까? 자기들은 오만 때만 우상과 귀신을 다 섬겨요. 왜 그래요? 허무해서. 다 정복했는데 자기는 마음이 막 허무해. 그래갖고 뭡니까? 모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갖고 다 신으로 섬기고 앉았어요. 아니, 심지어는 이거 뭡니까? 머리에 귀에 다니는 이까지 신이라. 예? 파리신, 개구리신, 라일강신. 의지할 그 모든 것 다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강대국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 절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5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무교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6월,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애굽 나라를 축복했는데 그러면 이 애굽 나라가요, 전 민족을요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 나라만 잘 살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노예를 일시켜 먹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 가정의 모든 장자, 또 그 집안의 짐승의 첫 번째 짐승들 싹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른 가정, 피 뿌린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유대 나라, 애굽 나라의 고관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그 신세가 아니다 지금.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저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든 말든지 하고 놔두고 우리 여기 같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빨리 내보내라고 막 난리 날치잖아요. 여러분,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억해야 됩니까? 감사가 될 만큼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 현장에 가서요, 실컷 가서 낙심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현장에 낙심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낙심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 자녀의 모든 죄를, 당신 가족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답은 구원받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거 보고 내가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안 믿어지지? 나는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믿어질까? 저렇게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어지지? 나는 이것이 믿어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낙심할 거냐, 이 말이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에 안 믿어지는구나.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어지게 했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바보지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문제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가면서 곡식을 얻었어요. 곡식을 첫 번째 곡식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가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감사해보고 가시면 됩니다. 매일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감사할 걸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긴장해가지고라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반드시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가면서 먹을 곡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을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갖다가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가을에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하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뭘 받았어요? 피바로 난 거 구원이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아멘? 감사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안 해. 내 혼자만 막 땀 흘리고 혼자 일을 해? 너 다시는 안 해. 그건 틀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예요? 천국에 다 쌓입니다. 하나도 뭡니까? 공짜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다 아십니다. 그것이 다 천국에 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잊지 말아야 했잖아. 기억해라 이 말이잖아요. 다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요,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회가, 전 성도가 정말 이 감사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사실과 이 축복과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절간입니까? 무당집이에요? 정화됩니까? 아니, 어디겠습니까? 당신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좋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지역에 지금 아파트도 많고 빌라도 많고 주택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이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진짜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부터 깊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렇게 치밀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막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웃는 사람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마귀가 저 인간은 이상하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확 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자, 의미입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6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의 의미인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6월절에 피 뿌렸잖아요. 이것도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짐승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전부 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와야 됩니까? 양의 피를 가져와야 되고 소의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가져와야 되고 더 못 사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짐승 끌고 와가지고 짐승 머리에 손 얹고 뭡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다 돌립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죽여야 돼요. 짐승을 목 따야 되고 피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걔가 잘 따, 목 따세요 이렇게 합니까? 난리 나잖아요. 아프다고 막 하잖아. 그럼 피가 막 온 데 다 터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데 다 피고 그 지역 자체가 다 뭡니까? 내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 어떻게 되죠? 완전히 뭐 피 비린내가 막 꽉 찬 거예요, 한마디로. 진동하죠, 그것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죠? 예수의 피 하나로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구원의 자리에 딱 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자가요, 감사가 없으면요, 신자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도 했지만은,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입 빨린 감사 말고, 영혼 없는 감사 말고, 정말 하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이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은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점 있습니다.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래서 그 피가 뭡니까? 이 피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식,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다 해결하기 왔는데 내가 맨날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 언제까지 죄인입니까? 죄인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여러분의 신분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단의 손, 바로왕의 애굽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완전히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 이러면 막 이를 갈고 막 열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뭡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해방받았으면 그 일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일본 이러면 열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일본 참 불쌍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지금 천 몇 번 막 지진을 흔들었잖아요. 흔들었지. 또 만화책 한 건 그게 막 올해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 해가지고요. 관광 이런 객들 싹 다 끊어지고요. 수십조 막 이렇게 다 손해보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비행값이 엄청 싸대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가들도 말하고 과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큰 지진이 온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누가 가게 아무도 안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 해방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막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믿어.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너 내가 다 해방했어, 다 끝냈어. 그러면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끝이지. 그것도 뭐 의심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거 혼나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맥추절, 다시 말해서 6월절 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지냈다고. 77이 49잖아요.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50일째 됐다고 해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이제 수장절이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헷갈리네.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를 있을 때에 이제 뭡니까? 막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피 바르고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다가 애굽의 왕이 자기들 장자 다 죽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나가. 너들 빨리 꼴 보기 싫다면 빨리 나가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떨결에 막 그냥 애들만 손잡고 막 티 나온 거예요. 막 나온 거예요. 그래 다 나왔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먹고 삽니까? 그냥 나와서 다 놔두고 와야 되니까. 이게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50일 동안 가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 이게 의미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준비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했듯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은요 막 교통사고 나가서 교회 와요. 다리 절명 오고 암 걸리가 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잖아, 그게요. 그들이 맞지 말고 와야지요. 스님도 급할 때는 누구 찾는다고요? 아이고 주여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 딴 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은 저장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저장합니까?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창고에 저장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줬잖아요.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 그게 다 달란트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만 먹고 사는 데 쓰지 않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찬양으로 또 꽃꽂이로 또 청소로 또 교회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쌓인가? 창고에 다 쌓여. 이 창고에 다 쌓인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창고가 뭐지요? 이 창고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히 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뭡니까? 다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이 잘 의심 가는 사람은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집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진짜 말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진짜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그 사람 보면 알 겁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확 달라져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녔구나. 회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힘내서 막 삽니다. 전도도 하고 안 하도 전도도 하고 막 난리칩니다. 또 세월이 또 지나면 우리 다 쑥 꺼져요 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절기를요 감사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뭐냐? 믿음입니다. 이 전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그렇죠. 이때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다 6월절 몇 줄 다 그것만 쓰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의 그 능력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피를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데 400년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출애굽의 이 기적을 붙잡고 가는데 6월절에 이 능력을 붙잡고 가는데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잖아요. 광야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다 막 배고파서 그럴 때 하나님 만나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물 먹고 싶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막 반석을 다 깨트려가 거기서 물이 막 동서남북으로 막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낮에 구름길, 밤에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6월절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 성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의 능력 붙잡고 가는데요. 안악산지죠. 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지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는데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새 절기를 딱 붙잡았어요. 이것을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나라가 313년에 기독교 앞에 무릎을 탁 꿇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죠? 우리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섬겨야 돼요. 막 나 잘났다고 막 그래 보세요. 다 손가락질 하지. 아이고 저기 집사라고 저게 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섬기세요.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세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좀 지나가면 괜찮아. 열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장절입니다. 자, 이거는 늘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요. 천국 배경이죠. 천국 배경이요. 나의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 거를 잘 알면서 왜 그거를 모릅니까? 평상시에는 뭐 쳐다보도 안 하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문제가 오면 그때는 막 악착같이 대들잖아요. 머리 펴지게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천국 백인 내 백인이라는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라니까. 여기에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두 번째, 하늘 배경이 내 겁니다. 하늘 배경이 내 거예요. 세 번째, 천군 천사의 도움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반 종교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 그래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하는 내용 들으면 전부 다 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일반 종교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볼 때는 막 답답해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112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경찰 전화 빨리 경찰 보내주세요. 좀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군 천사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아픔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 이것이 지금 생명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부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뭐냐?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기도로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뒤로 많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기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감사 회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평생 갚을 수 없는데 우리 인생 전 여정을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천군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에서 누리고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린 이 전거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 질병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감사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